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그 다음에 3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1장이요.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발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32절 한 절입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외쳤고 그 전에 침례 요한이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었습니다. 복음을 외쳤다면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올 날을 기다리고 왔었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었고 오셨다면 금방 찾고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을 오늘 여기 2장에서 그것을 잘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씨 뿌리는 비유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라는 이런 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좋은 밭은 없었다. 이게 원래 씨 뿌리는 비유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나는 원래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씨앗을 받은 거야.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성경의 씨 뿌리는 비유가 전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아무도 몰랐죠. 왜냐하면 좋은 땅이 없었다는 증거는 이것입니다. 제자들도 씨 뿌리는 비유를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자들이 난 좋은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을 듣고 믿었어 라고 했다면 따로 예수님께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원래 좋은 땅이었구나. 저 사람들은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제자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해서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소서라는 말을 예수님께 하잖아요. 그건 본인들도 못 알아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좋은 땅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고 그 증거가 요한복음에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 이게 오늘 로마서 1장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들었던 복음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야, 그럼 저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와도 몰랐고 우리는 원래 좀 마음밭이 괜찮았기 때문에 알아들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성경은 다 깨버립니다. 오늘 1장이 그걸 다 깨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빛이 와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방 읽었던 1장 21절과 그 다음에 그 1장 마지막 절 32절은 전체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된 그 본성들,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데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해서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로 옮겨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야기를 여기다가 압축시켜서 실상 1장부터 11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여기 있는 이 죄들 쭉 설명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수근수근, 음행, 악행, 사악, 탐욕, 분쟁, 시기, 악독, 수근거림, 하나님 미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 지경에 왔었다라고 11장에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하시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믿음의 구원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최초로 선포를 하는데, 그 선포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벨탑을 쌓을 때라고 창세기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로마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 왜? 지금 여기 쭉 나열한 이 죄의 목록들은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해결 불가능한 전혀 이런 상태에서 복음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 1장 21절부터 3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지만 영화,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함.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계시를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디로 갔냐? 생각이 허망해지더라. 미련한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어두워져 갔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눈이 감겼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함으로써 인간의 완전한 절망을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면서, 자, 이 마음이 어두워진 증거가 뭐냐? 이렇게 허망하고 감사치도 않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서 어떻게 되냐면, 그 증거로 인간이 이상하게 이렇게 돼 가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또 와이파이가 소리가 나네. 자,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오늘은 참 난해한, 나중에 혹시나 그 예레미야 채널에 이게 녹화가 잘 안 돼 있으면 저희 그 교회 좀 뭡니까? 그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좀 말해 볼게요. 말이 조금만 빠르면 이렇게 되네요. 자, 마음이 어두워진 증거로 인간에게 준 썩지 않을 영광스러움을 썩을 새나 짐승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짐승 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간에게 통치하라고 준 짐승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은 거기에다 절을 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가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그 음악의 종교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기독교는 음악의 종교라, 그 다음에 무슬림은 법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미술의 종교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절에 가보면은 모든 게 그림이죠. 절 문간에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안에는 부처 상을 만들어 놓고 또 어느 구석에 가도 모든 게 그림이죠. 거기 그림들을 보면은 이상하게 생긴 그림들도 많이 있듯이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허망하고 우둔해지니까 이게 뭔가 신이라는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신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 마치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었던 짐승을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그걸 숭배하더라. 이게 오늘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았지만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사람이 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인간의 종교성에 관한 말씀으로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없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을 가진 동물들을 숭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썩지 않을 영광을 썩을 영광과 바꾸는 작업에서부터 하나님께 인간은 신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영생을 약속받은 인간이 죽음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에 숭배하게 되었다. 요 지점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요? 죽음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더 나가서 뭔가 그 죽음과 그 다음에 신을 갈망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어떤 짐승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으로 그 어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성, 우리 속에 있는 신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렇게 숭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냐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도 우리가 찾지도 않고 주신 것에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알만한 것을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여줘도 사람들이 찾지를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다 정말 감사할 일들, 공기를 주셔서 감사하고 물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할 일들을 보여줘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어두워지고 감사하지 않다 보니까 생각이 점점 허망해져서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허망해지고 상상이 점점 이 상상이 어두워져 가서 어두워진 영적 실상을 신을 찾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상상 속에서 신을 찾게 되고 피조물을 창조주로 착각하게 되어서 피조물을 마치 창조주로 생각하며 섬기게 되더라. 제가 이게 어려운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들을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그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는 미술 종교라고 했습니다. 모든 그림들을 우리가 짐승을 그리다가 막 이제 나중에는 조합을 하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짐승이 말이 빠르다고 하면 말을 이제 뭡니까? 그 몸과 발은 말을 만들어 놓고 근데 또 나는 그 빨리 가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뭐 정말 사자처럼 힘이 좋아야 돼. 그리고 뭐 이렇게 잡아먹고 이렇게 야성이 있어야 돼. 그래갖고 발은 말로 그려놓고 대가리는 사자로 만들고 그래서 이상한 이런 형상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용이라는 것도 상상 속의 동물이듯이 인간이 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진 짐승들을 조합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게 종교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생겨나는 거구나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과 생각이 어두워져 가서 어두워진 영적 실상은 신을 찾더라도 상상 속에서 찾게 되고 피조물을 창조주로 착각하게 되어서 피조물을 창조주로 생각하며 섬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이 확정돼요. 여기 이제 그 1장에서 끝에 쭉 가면서도 이제 점점 이제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명철이 없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을 찾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상상 속에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딱 귀착을 하더라. 그 귀착을 하게 되어서 뭐가 되더라?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해서 그저 심판이 확정되더라. 그래서 이제 죄가 이제 쭉 발전하고 이제 금방 읽었던 32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줘도 그러니까 심판을 알아도 어떻게 하더라?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돌이킬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좋게 여기는 이 상태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출발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무 근거가 없었다라는 것을 로마서는 처음부터 완전히 못을 박아놓고 3장부터 구원을 설명하려고 1, 2장은 이렇게 공을 들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3장부터 하기 시작하면 이게 구원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고 난 믿었어.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근데 1, 2장에 정확하게 믿을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계속 못을 박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조차 없어진다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사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7장 11절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뭇가지들이 마르면, 자, 나무예요. 이제 우리 인간을 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근데 말랐어요. 그래서 마르면 꺾어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로 불을 피우리니. 왜요? 너무 바짝 말랐으니까 불 피우기 좋잖아요. 이는 명철이 없는 백성임이라. 그러므로 그들을 지으신 분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분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입을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정말 저 불쌍한, 그러니까 뭔가라도 하나님의 손을 내밀 만한 자격이 뭔가가 있어야 손을 내미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치 나뭇가지가 마르듯이 우리가 생명력을 잃은 나무는 불에 태워져야 하는데 이유는 그들이 죄에 빠져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인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사야서 27장 1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아도 돌이킬 마음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오늘 여기도 2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의 상상이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새와 그 다음에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과 오늘 이사야서 27장이 이런 상태를 마치 나뭇가지가 마른 것 같이, 이제는 이 마른 나뭇가지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불태우고 그냥 태워 없어질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다라고 이 구원을 그렇게 설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절했다라고 오늘 앞쪽에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좀 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어서 또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통해 주어도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구원의 필요성을 정말 우리가 구원을 필요해 라고 이렇게 구원의 필요성을 알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 그리고 무능력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그것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우상 숭배를 시작했는지 아는 데서부터 복음은 출발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돌아와 보면 죄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지만은 실제 조금 더 관찰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가라는 것을 관찰을 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부터 이 복음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24절과 2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능력, 그 다음에 무능력한 우상숭배,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버려 두신,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뭘 교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 상태에서 복음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에서 마음대로 하도록, 또 욕심에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더니 이렇게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죄악의 최고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죄악의 끝판왕이 어디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롯의 이야기를 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성적 타락인데, 성적 타락의 어떤 부분이냐, 동성애다라고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원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 모두에게 뭘 각인시키고 있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제 죄가 관영하고 죄가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이 지점이 어디냐? 동성애 지점이다 라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이때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자,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음이라.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 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자신들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험을 받았다라는 말은 에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 문제는 이게 로마서를 기록할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동성애 문제는 창세기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그대로 여기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죠.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욕심과 정욕에서 마음대로 두었더니 사람이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의 만남과 결혼을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했던, 그 심히 기뻐했던 여기까지 인간이 거슬러 하나님께 대항하더라. 그래서 성적 타락, 그것이 동성애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이거 합법화시켜서 동성애 결과를 하나님의 이게 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이즈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에이즈로 심판을 받게 해서 죄의 결과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보면서도, 이 에이즈를 우리가 겪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멈추지 않고 28절과 32절은 죄는 그래서 멈추지 않고 더더욱 하나님을 죄가 발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조차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해서 내버려둬서 이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점점 더해가서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비방, 수군거림,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죄악의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 인간의 부패를 드러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목요일날 모여서 디모데후서 3장, 4장 여러분들과 함께 했죠. 거기 있는 목록들과 여기에 로마서에 있는 이 목록들이 같은 이야기들인데, 이 마지막 때는 이 부분들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죄가 발전을 해서 점점 악해져 갈 것을 이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욕과 욕심, 거기에 따른 죄의 시작과 발전, 그 다음에 그 죄의 완성, 거기에 선 자들이 느끼는 심판의 엄중함. 그래서 이게 죄가 점점 발전해 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버려 두어서 점점 죄가 죄되도록 아주 깊이 죄 속에 빠져드는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더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두 부류가, 그래서 이것을 죄를 좋게 여겨서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서는 자가 돼 있던지, 아니면 하나님,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든지, 둘이 딱 완전히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마치 롯과 롯의 가정들이 나누어지고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지듯이
이해가 가죠? 앞으로 계속 아벨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이 이게 둘이 완전히 이렇게 쭉 나누어져 이제는 종말이 되면 될수록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이 둘 사이에서 쭉 벌어지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죄를 좋게 여겨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둔 자가 되든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악한 자는 더더욱 악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선한 자들은 더 선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방치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더라라고 로마서에는 설명해 가고 있고 모든 성경이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죄의 발전, 오늘 여기 지금 1장이 쭉 죄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향을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와 있었는지 그 현주소를 밝혀서 현재 인간의 삶의 대부분이 죄의 발전으로 정착한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구원이라는 그 구원을 붙잡아야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대략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1, 2장에 대한 지적과 언급이 없어요. 교회를 오면 당신들은 정말 이런 지독한 죄인이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있는 목록들 중에 당신이 여기 해당 안 되는 목록들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로마서 3장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1, 2장이 없어진 상태에서 3장부터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믿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만 믿으면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설명만 해달라고 하지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었는지 이런 이해들을 잘 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1, 2장 없는 3장은 없듯이 1, 2장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단서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시작해야 로마서 3장 23절, 바로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모두가 외우는 성경 구절, 예수 믿으면은 그야말로 10손가락 안에 빨리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이야기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 딱 끊어진 상태에서 구원이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인지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인간은 은혜의 복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오늘 로마서가 이 설명을 명확히 함으로써 믿은 후에도 과거에 숭배했던 우상 숭배를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더라도 우상 숭배하듯이 믿지 않게 만들고, 또 하나 행위 구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했던 게 뭡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이 행위 구원에 대해서도 시도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딱 길을 막아놓고 오직 믿음으로만 길을 가게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어도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게 이스라엘 내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왔던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듯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이 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속 뭡니까? 이 갈등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또 하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연스럽게 갖고 싶어하는 행위 구원, 이것을 시도하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 역사를 통해서 우상 숭배와 행위 구원,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막아놓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설명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 아래서 분명히 묶으려는 의도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절대 바깥에 어떤 것도 섞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구원, 로마서 3장
23절 그 뒤에 24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값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값없이라는 말의 뉘앙스는 뭐가 깔려있냐면 행위 구원하지 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이 앞에 이토록 우리에게 많은 설명을 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구원이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을 알아야 은혜가 은혜되기 때문입니다. 은혜에는 우리 것이 어떤 것도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의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은 의의 필요성과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때문이죠. 창조를 알면서도 죄를 알면서도 심판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인간은 죄를 멈추지 않는다. 이게 1장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아도 우리가 죄를 알아도 심판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도 인간은 죄를 멈추지 않는다. 이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멈출 수 없다. 여기서부터 복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다. 멈출 수 없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로마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죄를 멈출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만 있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인간에게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위대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지 알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장의 강조가 복음을 강조하려는 3장 21절과 26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여기 인간 스스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밝혀서 창세기에서 다 알 수 없었던 그냥 창세기는 이 스토리만 쭉 설명을 해놨어요. 창세기에서 다 알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설명해 들어가는 거예요. 3장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라면 이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4장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통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가 율법에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얻은 의라고 설명해서 믿음을 통해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불의, 그 다음에 탐욕, 사기,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함,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이렇게 죄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구원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거룩한 삶, 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과 14절은 구체적으로 제시한 죄의 목록에서 돌아서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죄의 목록에서 보듯 죄의 목록에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힘입어 죄에서 해방되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믿어 순종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스스로 죄를 거부하는 힘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의라고 로마서는 설명을 시작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죄의 보편성은 양심을 가지고 죄를 인지하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가지고 죄를 인지하는 유대인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유대인에게 주신 이유는 죄를 알면,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죄를 알면 해결할 수 있고 배우면 된다는 상상을 깨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도 나오고 교수고 뭘 잘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말합니다. 이상한 짓을 하면 아니 배운 사람이 왜 그래? 여러분 배운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을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보세요. 배웠다고 되느냐? 안 되더라. 또 우리가 또 어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또 이상한 일을 하면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나이가 먹어서 아직도 그래? 아니요. 나이가 들어서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기 스스로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 더 이상 하지 않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가 되면 유대인들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너희들은 남들을 가르치면서도 네가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네가 간음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네가 살인하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네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이야기하듯이, 목사가 돼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화되는 게, 그건 각자 속에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과 아직 속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은 다른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알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유대인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배우면 된다는 상상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배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죄와 여러분들이 몸소 싸워야 하고 죄와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면 배우면 안 된다는 상상을 깬 사건이 뭡니까?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실을 보고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것이 있단 말인 것이야.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온 세상에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에 다윗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더라,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드디어 이 다윗은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따라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를 지워버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할 때는 죄가 없어진 줄 알았죠. 우리는 그래요. 뭔가를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죄성까지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까지 했기 때문에 내 안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지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치르고 난 뒤에 내가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걸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장과 2장은 예수님을 믿자 말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때쯤 가서 봤어요. 1, 2장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3장부터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1, 2장이 무시돼 버리면 3장은 다 지식에 불과한 것이지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줄줄줄 외웠습니까? 구원파인 때 물어보세요. 성경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원을 얼마나 잘 설명을 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잘 설명을 해도 또 안 되는구나. 이게 말이 조금만 톤이 빨라지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예, 이제 좀 들리시죠? 이게 말이 조금만 빨라지면 이렇게 되네요. 자, 이게 저도 제 마음을 이렇게 흥분하지 않고 천천히 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도 그렇습니다. 자, 한번 계속 봅시다.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종교적 행위들, 그 이스라엘에게 죄를 이렇게 용서받는다라고 제사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 행위들을 알려주어도 그들이 종교인이 될 뿐 마음에 일어나는 탐욕과 정욕을 오늘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써
죄가 용서를 받듯이 네 자신을 죽임으로써,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짐승을 잡는 방법을 통해서 너 자신을 죽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저 종교인이 될 뿐, 일어나고 자기 속에 마음에 이르는 탐심과 정욕을 해결할 수 없다는 양심 선언을 하기 위함인데 그걸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상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바로 이 지점, 인간의 사악함의 극치, 알려주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과 무기력의 극치, 바로 이 지점에서, 여기에서부터 은혜가 설명되지 않으면 구원의 공로는 전부 다 내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것을, 너는 정말 사악함의 극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다음에 너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 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 상태에서, 나라는 그 불순물이 0.001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수록히 부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1, 2장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것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받은 복음을 알면 복음을 받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1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요.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식으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학자가 어디 있냐? 유명한 사람들이 이러하면 된다라고 설명하는 그 학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런 모든 세상의 지혜, 세상에 있는 학자들, 변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이 무엇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싹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무엇이 그것을 세상의 학자들, 지혜, 변론가들을 입을 다물게 만들었냐? 십자가 복음이. 예, 우리 스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다 문을 닫아 버리더라. 그래서 이 모든 지혜를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아무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탁 닫아놓고 그저 예수님 오직 그 길로만 와라 라고 하셔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 정말 볼 때는 학자들이 꺼내놓은 거, 실력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 다 지워버리고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어리석어진 인간이 지혜를 만들어내도 그 지혜가 구원에 대해서 어떤 것도 설명해내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고 구원을 완성하신 후 하나님께서 구원을 들고 믿게 하시는 방식으로 전파해서 어리석고 어두워진 인간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논란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아시겠습니까? 절대 우리는 무엇도 꺼내놓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완전히 닫아놓고, 그래서 여기 로마서 11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언뜻 생각이 나는 건데요. 자, 11장 2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은 없습니다. 30절에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는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을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방인들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냥 자비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비로 얻은 구원을 보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해서 우리도 자비로 구원을 얻게 하고 유대인들도 자비로 구원을 얻게 해서 3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서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죠? 모두가 자비라는 문 하나만 탁 열어놓고 이리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들 문들을 다 차단한 거죠. 행위 구원,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 이런 모든 문들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열 수밖에 없는 것을 다 닫아놓고 한 문만 열어놨다. 자비라는 문. 유대인도 일로 들어와야 되고 이방인들도 이쪽으로만 들어오도록 그렇게 아무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출발이요 선언이요 시작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정리본, 참 모든 것을, 오늘 지금 설명한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한 설명이 여기에 이렇게 녹아 있어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11절에 보니까 요걸 조금 정리해서, 기니까 짧게 설명을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이. 로마서도 끝부분으로 가면 예정,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정확하게 창조 이전부터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상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거룩하고 흠없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이 거룩하고 흠없지 않았어요. 왜? 선악과를 선택하잖아요. 그 거룩하고 흠없게는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는, 이것이 에덴 동산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거룩하거나 흠없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었어요. 이 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에덴 동산에서는 완벽하게 거룩하거나 흠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지 못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인 중에 괴수된 우리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우리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그런 주님을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거부하지 않는 거룩함, 흠없음, 이런 것을 구상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죄 앞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거부하는,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깥에서 절대, 오직 그 자비 안에서만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도다. 그분께서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자신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이건 뭡니까? 영계. 그 다음에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또한 예정을 입어 모든 일을 자신의 목적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의 뜻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꺼내놓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이렇다라고 꺼내놓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상에 구약도 뭡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시간들이 십자가로 쫙 이렇게 쫙 모아져서 이렇게 만나죠. 신약에서도 십자가에서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창세 이전부터 이걸 구상하고 준비하셨대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에 보십시오. 이 문제가 과연 우리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세상에 있는 어떤 논리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 문제는. 그 다음에 이 죄 문제를 씻고 해결하는 새롭게 되는 이 문제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오직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창세 이전에부터 이것을 준비하셔서 결국 이 십자가는 창세 이전에부터 준비한 일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지 말도록 시작한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오늘 여기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의 목록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 하나도 우리는 이 단어 하나, 사기, 그 다음에 정욕, 음란,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속에 뼛속 깊은 죄라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는 회개의 이유로, 회개의 이야기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이 회개해야 될 아주 깊은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자비로, 은혜로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 2장 없는 3장은 죽은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 라는 질문보다는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가로부터 출발을 해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듣는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 2장에 있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구원이 설명되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이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무엇 하나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의 목록들이 우리에게도 모두 있는 목록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도 우리를 여기서 돌이킬 수 없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종교도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구원이 시작되고 출발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이오니, 주님, 오늘 이 주신 귀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슴속, 우리 마음속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다 알아듣는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 제가 바로 그냥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죄의 목록들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임을 고백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이 저들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아버지 하나님 고백되어지는 이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 성도들과 또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 시간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그 다음에 3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1장이요.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발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32절 한 절입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외쳤고 그 전에 침례 요한이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었습니다. 복음을 외쳤다면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올 날을 기다리고 왔었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었고 오셨다면 금방 찾고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을 오늘 여기 2장에서 그것을 잘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씨 뿌리는 비유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라는 이런 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좋은 밭은 없었다. 이게 원래 씨 뿌리는 비유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나는 원래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씨앗을 받은 거야.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성경의 씨 뿌리는 비유가 전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아무도 몰랐죠. 왜냐하면 좋은 땅이 없었다는 증거는 이것입니다. 제자들도 씨 뿌리는 비유를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자들이 난 좋은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을 듣고 믿었어 라고 했다면 따로 예수님께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원래 좋은 땅이었구나. 저 사람들은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제자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해서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소서라는 말을 예수님께 하잖아요. 그건 본인들도 못 알아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좋은 땅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고 그 증거가 요한복음에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 이게 오늘 로마서 1장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들었던 복음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야, 그럼 저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와도 몰랐고 우리는 원래 좀 마음밭이 괜찮았기 때문에 알아들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성경은 다 깨버립니다. 오늘 1장이 그걸 다 깨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빛이 와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방 읽었던 1장 21절과 그 다음에 그 1장 마지막 절 32절은 전체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된 그 본성들,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데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해서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로 옮겨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야기를 여기다가 압축시켜서 실상 1장부터 11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뭐 여기 있는 이 죄들 쭉 설명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수근수근, 음행, 악행, 사악, 탐욕, 분쟁, 시기, 악독, 수근거림, 하나님 미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 지경에 왔었다라고 11장에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하시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믿음의 구원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최초로 선포를 하는데, 그 선포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벨탑을 쌓을 때라고 창세기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로마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 왜? 지금 여기 쭉 나열한 이 죄의 목록들은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해결 불가능한 전혀 이런 상태에서 복음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 1장 21절부터 3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지만 영화,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함.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계시를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디로 갔냐? 생각이 허망해지더라. 미련한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어두워져 갔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눈이 감겼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함으로써 인간의 완전한 절망을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면서, 자, 이 마음이 어두워진 증거가 뭐냐? 이렇게 허망하고 감사치도 않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서 어떻게 되냐면, 그 증거로 인간이 이상하게 이렇게 돼 가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또 와이파이가 소리가 나네. 자,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참 난해한, 나중에 혹시나 그 예레미야 채널에 이게 녹화가 잘 안 돼 있으면 저희 그 교회 그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좀 말해 볼게요. 말이 조금만 빠르면 이렇게 되네요. 자, 마음이 어두워진 증거로 인간에게 준 썩지 않을 영광스러움을 썩을 새나 짐승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짐승 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간에게 통치하라고 준 짐승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은 거기에다 절을 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그 음악의 종교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기독교는 음악의 종교라, 그 다음에 무슬림은 법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미술의 종교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절에 가보면은 모든 게 그림이죠. 절 문간에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안에는 부처 상을 만들어 놓고 또 어느 구석에 가도 모든 게 그림이죠. 거기 그림들을 보면은 이상하게 생긴 그림들도 많이 있듯이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허망하고 우둔해지니까 이게 뭔가 신이라는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신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 마치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었던 짐승을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그걸 숭배하더라. 이게 오늘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았지만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사람이 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인간의 종교성에 관한 말씀으로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없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을 가진 동물들을 숭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썩지 않을 영광을 썩을 영광과 바꾸는 작업에서부터 하나님께 인간은 신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영생을 약속받은 인간이 죽음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에 숭배하게 되었다. 요 지점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요? 죽음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더 나가서 뭔가 그 죽음과 그 다음에 신을 갈망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어떤 짐승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으로 그 어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성,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신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렇게 숭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냐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도 우리가 찾지도 않고 주신 것에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알만한 것을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여줘도 사람들이 찾지를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다 정말 감사할 일들, 공기를 주셔서 감사하고 물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할 일들을 보여줘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어두워지고 감사하지 않다 보니까 생각이 점점 허망해져서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허망해지고 상상이 점점 이 상상이 어두워져 가서 어두워진 영적 실상을 신을 찾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상상 속에서 신을 찾게 되고 피조물을 창조주로 착각하게 되어서 피조물을 마치 창조주로 생각하며 섬기게 되더라. 제가 이게 어려운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들을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그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는 미술 종교라고 했습니다. 모든 그림들을 우리가 짐승을 그리다가 막 이제 나중에는 조합을 하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짐승이 말이 빠르다고 하면 말을 이제 뭡니까? 그 몸과 발은 말을 만들어 놓고, 근데 또 나는 그 빨리 가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뭐 정말 사자처럼 힘이 좋아야 돼. 그리고 뭐 이렇게 잡아먹고 이렇게 야성이 있어야 돼. 그래갖고 발은 말로 그려놓고 대가리는 사자로 만들고, 그래서 이상한 이런 형상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용이라는 것도 상상 속의 동물이듯이 인간이 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진 짐승들을 조합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게 종교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생겨나는 거구나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과 생각이 어두워져 가서 어두워진 영적 실상은 신을 찾더라도 상상 속에서 찾게 되고 피조물을 창조주로 착각하게 되어서 피조물을 창조주로 생각하며 섬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이 확정돼요. 여기 이제 그 1장에서 끝에 쭉 가면서도 이제 점점 이제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명철이 없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을 찾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상상 속에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딱 귀착을 하더라. 그 귀착을 하게 되어서 뭐가 되더라?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해서 그저 심판이 확정되더라. 그래서 이제 죄가 이제 쭉 발전하고
금방 읽었던 32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줘도, 그러니까 심판을 알아도 어떻게 하더라?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돌이킬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좋게 여기는 이 상태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출발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무 근거가 없었다라는 것을 로마서는 처음부터 완전히 못을 박아놓고 3장부터 구원을 설명하려고 1, 2장은 이렇게 공을 들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3장부터 하기 시작하면 이게 구원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고 난 믿었어.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근데 1, 2장에 정확하게 믿을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계속 못을 박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조차 없어진다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사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7장 11절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뭇가지들이 마르면, 자, 나무예요. 이제 우리 인간을 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근데 말랐어요. 그래서 마르면 꺾어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로 불을 피우리니. 왜요? 너무 바짝 말랐으니까 불 피우기 좋잖아요. 이는 명철이 없는 백성임이라. 그러므로 그들을 지으신 분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분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입을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정말 저 불쌍한, 그러니까 뭔가라도 하나님의 손을 내밀 만한 자격이 뭔가가 있어야 손을 내미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치 나뭇가지가 마르듯이 우리가 생명력을 잃은 나무는 불에 태워져야 하는데 이유는 그들이 죄에 빠져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인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사야서 27장 1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아도 돌이킬 마음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오늘 여기도 2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의 상상이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새와 그 다음에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과 오늘 이사야서 27장이 이런 상태를 마치 나뭇가지가 마른 것 같이, 이제는 이 마른 나뭇가지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불태우고 그냥 태워 없어질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다라고 이 구원을 그렇게 설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절했다라고 오늘 앞쪽에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좀 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어서 또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통해 주어도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구원의 필요성을 정말 우리가 구원을 필요해 라고 이렇게 구원의 필요성을 알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 그리고 무능력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그것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우상 숭배를 시작했는지 아는 데서부터 복음은 출발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돌아와 보면 죄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지만은 실제 조금 더 관찰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가라는 것을 관찰을 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부터 이 복음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24절과 2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능력, 그 다음에 무능력한 우상숭배,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버려 두신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뭘 교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 상태에서 복음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에서 맘대로 하도록, 또 욕심에서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더니 이렇게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죄악의 최고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죄악의 끝판왕이 어디냐?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 그 롯의 이야기를 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성적 타락인데, 성적 타락의 어떤 부분이냐? 동성애다라고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원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 모두에게 뭘 각인시키고 있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제 죄가 관영하고 죄가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이 지점이 어디냐? 동성애 지점이다 라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이때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자,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음이라.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 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자신들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응을 받았다라는 말은 에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 문제는 이게 로마서를 기록할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동성애 문제는 창세기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그대로 여기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죠.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욕심과 정욕에서 맘대로 두었더니 사람이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의 만남과 결혼을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했던, 그 심히 기뻐했던 여기까지 인간이 거슬러 하나님께 대항하더라. 그래서 성적 타락, 그것이 동성애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이거 합법화시켜서 동성애 결과를 하나님의 이게 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이즈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에이즈로 심판을 받게 해서 죄의 결과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보면서도, 이 에이즈를 우리가 겪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멈추지 않고, 28절과 32절은 죄는 그래서 멈추지 않고 더더욱 하나님을 죄가 발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조차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합당치 못한 일을 그냥 하게 해서 내버려둬서, 이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점점 더해가서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비방, 수군거림,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죄악의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 인간의 부패를 드러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목요일날 모여서 디모데후서 3장, 4장 여러분들과 함께 했죠. 거기 있는 목록들과 여기에 로마서에 있는 이 목록들이 같은 이야기들인데, 이 마지막 때는 이 부분들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죄가 발전을 해서 점점 악해져 갈 것을 이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욕과 욕심, 거기에 따른 죄의 시작과 발전, 그 다음에 그 죄의 완성, 거기에 선 자들이 느끼는 심판의 엄중함. 그래서 이게 죄가 점점 발전해 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버려 두어서 점점 죄가
죄되도록 아주 깊이 죄 속에 빠져드는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야, 이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더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두 부류가, 그래서 이것을 죄를 좋게 여겨서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서는 자가 돼 있던지, 아니면 하나님,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든지, 둘이 딱 완전히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마치 롯과 롯의 가정들이 나누어지고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지듯이. 이해가 가죠? 앞으로 계속 아벨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이, 이게 둘이 완전히 이렇게 쭉 나누어져, 이제는 종말이 되면 될수록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이 둘 사이에서 쭉 벌어지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좋게 여겨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둔 자가 되든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악한 자는 더더욱 악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선한 자들은 더 선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방치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더라라고 로마서에는 설명해 가고 있고, 모든 성경이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죄의 발전, 오늘 여기 지금 1장이 쭉 죄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향을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와 있었는지, 그 현 주소를 밝혀서 현재 인간의 삶의 대부분이 죄의 발전으로 정착한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구원이라는 그 구원을 붙잡아야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대략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1, 2장에 대한 지적과 언급이 없어요. 교회를 오면 당신들은 정말 이런 지독한 죄인이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있는 목록들 중에 당신이 여기 해당 안 되는 목록들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로마서 3장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1, 2장이 없어진 상태에서 3장부터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믿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만 믿으면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설명만 해달라고 하지,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었는지 이런 이해들을 잘 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1, 2장 없는 3장은 없듯이 1, 2장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단서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시작해야 로마서 3장 23절, 바로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모두가 외우는 성경 구절, 예수 믿으면은 그야말로 10손가락 안에 빨리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이야기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 딱 끊어진 상태에서 구원이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인지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인간은 은혜의 복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오늘 로마서가 이 설명을 명확히 함으로써 믿은 후에도 과거에 숭배했던 우상 숭배를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더라도 우상 숭배하듯이 믿지 않게 만들고, 또 하나 행위 구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했던 게 뭡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이 행위 구원에 대해서도 시도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딱 길을 막아놓고 오직 믿음으로만 길을 가게 만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어도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게 이스라엘 내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왔던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듯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이 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속 뭡니까? 이 갈등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또 하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연스럽게 갖고 싶어하는 행위 구원, 이것을 시도하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 역사를 통해서 우상 숭배와 행위 구원,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막아놓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설명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 아래서 분명히 묶으려는 의도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절대 바깥에 어떤 것도 섞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구원. 로마서 3장 23절 그 뒤에 24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값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값없이라는 말에 뉘앙스는 뭐가 깔려 있냐면 행위 구원하지 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이 앞에 이토록 우리에게 많은 설명을 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구원이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을 알아야 은혜가 은혜되기 때문입니다. 은혜에는 우리 것이 어떤 것도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의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은 의의 필요성과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때문이죠. 창조를 알면서도, 죄를 알면서도, 심판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인간은 죄를 멈추지 않는다. 이게 1장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아도, 우리가 죄를 알아도, 심판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도 인간은 죄를 멈추지 않는다. 이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멈출 수 없다. 여기서부터 복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다, 멈출 수 없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로마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죄를 멈출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만 있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인간에게 은혜가 얼마나 위대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지 알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 2장의 강조가 복음을 강조하려는 3장 21절과 26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여기 인간 스스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밝혀서 창세기에서 다 알 수 없었던, 그냥 창세기에는 이 스토리만 쭉 설명을 해놨어요. 창세기에서 다 알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설명해 들어가는 거예요. 3장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라면 이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4장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통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가 율법에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얻은 의라고 설명해서 믿음을 통해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불의, 그 다음에 탐욕, 사기,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함,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이렇게 죄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구원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거룩한 삶, 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과 14절은 구체적으로 제시한 죄의 목록에서 돌아서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죄의 목록에서 보듯 죄의 목록에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힘입어 죄에서 해방되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믿어 순종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스스로 죄를 거부하는 힘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의라고 로마서는 설명을 시작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죄의 보편성은 양심을 가지고 죄를 인지하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가지고 죄를 인지하는 유대인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유대인에게 주신 이유는 죄를 알면,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죄를 알면 해결할 수 있고 배우면 된다는 상상을 깨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도 나오고 교수고 뭘 잘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말합니다. 이상한 짓을 하면, 아니 배운 사람이 왜 그래? 여러분, 배운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을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배웠다고 되느냐? 안 되더라. 또 우리가 또 어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또 이상한 일을 하면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나이가 먹어서 아직도 그래? 아니요. 나이가 들어서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기 스스로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 더 이상 하지 않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가 되면 유대인들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너희들 남들을 가르치면서도 네가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네가 간음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네가 살인하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네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이야기하듯이, 목사가 돼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화되는 게, 그건 각자 속에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과 아직 속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은 다른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알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유대인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배우면 된다는 상상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배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죄와 여러분들이 몸소 싸워야 하고 죄와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면 배우면 안 된다는 상상을 깬 사건이 뭡니까?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실을 보고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것이 있단 말인 것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온 세상에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에 다윗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더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디어 이 다윗은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따라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를 지워버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할 때는 죄가 없어진 줄 알았죠. 우리는 그래요. 뭔가를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죄성까지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까지 했기 때문에 내 안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지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치르고 난 뒤에 내가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걸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장과 2장은 예수님을 믿자 말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때쯤 가서 봤어요. 1, 2장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3장부터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1, 2장이 무시돼 버리면 3장은 다 지식에 불과한 것이지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줄줄줄 외웠습니까? 구원파인 때 물어보세요. 성경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원을 얼마나 잘 설명을 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잘 설명을 해도 또 안 되는구나. 이게 말이 조금만 톤이 빨라지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예, 이제 좀 들리시죠?
이게 말이 조금만 빨라지면 이렇게 되네요. 자, 이게 저도 제 마음을 이렇게 흥분하지 않고 천천히 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도 그렇습니다. 자, 한번 계속 봅시다.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종교적 행위들, 그 이스라엘에게 죄를 이렇게 용서받는다라고 제사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 행위들을 알려주어도 그저 그들이 그저 종교인이 될 뿐 마음에 일어나는 탐욕과 정욕을 오늘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써 죄가 용서를 받듯이 네 자신을 죽임으로써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짐승을 잡는 방법을 통해서 너 자신을 죽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저 종교인이 될 뿐 일어나고 자기 속에 마음에 일어나는 탐심과 정욕을 해결할 수 없다는 양심 선언을 하기 위함인데 그걸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상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바로 이 지점, 인간의 사악함의 극치, 알려주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과 무기력의 극치, 바로 이 지점에서 여기에서부터 은혜가 설명되지 않으면 구원의 공로는 전부 다 내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것을 너는 정말 사악함의 극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다음에 너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 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 상태에서 나라는 그 불순물이 0.001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수록히 부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1, 2장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것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받은 복음을 알면 복음을 받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1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요.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식으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학자가 어디 있냐? 유명한 사람들이 이러하면 된다라고 설명하는 그 학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런 모든 세상의 지혜, 세상에 있는 학자들, 변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이 무엇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싹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무엇이 그것을 세상의 학자들, 지혜, 변론가들을 입을 다물게 만들었냐? 십자가 복음이. 예, 우리 스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다 문을 닫아 버리더라. 그래서 이 모든 지혜를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아무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탁 닫아놓고 그저 예수님 오직 그 길로만 와라 라고 하셔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 정말 볼 때는 학자들이 꺼내놓은 거, 실력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 다 지워버리고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어리석어진 인간이 지혜를 만들어내도 그 지혜가 구원에 대해서 어떤 것도 설명해내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고 구원을 완성하신 후 하나님께서 구원을 들고 믿게 하시는 방식으로 전파해서 어리석고 어두워진 인간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논란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아시겠습니까? 절대 우리는 무엇도 꺼내놓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완전히 닫아놓고, 그래서 여기 로마서 11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언뜻 생각이 나는 건데요. 자, 이 11장 2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 없습니다. 30절에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는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을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방인들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냥 자비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비로 얻은 구원을 보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해서 우리도 자비로 구원을 얻게 하고, 유대인들도 자비로 구원을 얻게 해서 3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서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죠? 모두가 자비라는 문 하나만 탁 열어놓고 이리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들 문들을 다 차단한 거죠. 행위 구원,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 이런 모든 문들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열 수밖에 없는 것을 다 닫아놓고 한 문만 열어놨다. 자비라는 문. 유대인도 일로 들어와야 되고 이방인들도 이쪽으로만 들어오도록, 그렇게 아무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출발이요 선언이요 시작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정리본, 참 모든 것을, 오늘 지금 설명한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한 설명이 여기에 이렇게 녹아 있어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11절에 보니까 요걸 조금 정리해서, 기니까 짧게 설명을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이. 로마서도 끝부분으로 가면 예정,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정확하게 창조 이전부터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상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거룩하고 흠없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이 거룩하고 흠없지 않았어요. 왜? 선악과를 선택하잖아요. 그 거룩하고 흠없게는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는, 이것이 에덴 동산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거룩하거나 흠없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었어요. 이 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에덴 동산에서는 완벽하게 거룩하거나 흠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지 못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명령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인 중에 괴수된 우리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우리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그런 주님을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거부하지 않는 거룩함, 흠없음, 이런 것을 구상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죄 앞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거부하는,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깥에서 절대, 오직 그 자비 안에서만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도다. 그분께서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자신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이건 뭡니까? 영계. 그 다음에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또한 예정을 입어 모든 일을 자신의 목적의 계획에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의 뜻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꺼내놓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이렇다라고 꺼내놓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상에, 구약도 뭡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시간들이 십자가로 쫙 이렇게 쫙 모아져서 이렇게 만나죠. 신약에서도 십자가에서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창세 이전부터 이걸 구상하고 준비하셨대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에 보십시오. 이 문제가 과연 우리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세상에 있는 어떤 논리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 문제는. 그 다음에 이 죄 문제를 씻고 해결하는, 새롭게 되는 이 문제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오직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창세 이전에부터 이것을 준비하셔서 결국 이 십자가는 창세 이전에부터 준비한 일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지 말도록 시작한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오늘 여기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의 목록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 하나도 우리는 이 단어 하나, 사기, 그 다음에 정욕, 음란,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속에 뼛속 깊은 죄라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는 회개의 이유로, 회개의 이야기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이 회개해야 될 아주 깊은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자비로, 은혜로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 2장 없는 3장은 죽은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 라는 질문보다는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가로부터 출발을 해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듣는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 2장에 있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구원이 설명되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이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무엇 하나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의 목록들이 우리에게도 모두 있는 목록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도 우리를 여기서 돌이킬 수 없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종교도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구원이 시작되고 출발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이오니, 주님, 오늘 이 주신 귀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슴속, 우리 마음속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다 알아듣는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 제가 바로 그냥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죄의 목록들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임을 고백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이 저들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아버지 하나님 고백되어지는 이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 성도들과 또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 시간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